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가성비를 꼽을 수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똑똑한 소비자로 인정받는 길이죠. 이러한 심리는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지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좋아하는데 무언가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는 몹시 힘들어하고 인색해져 갑니다. 몇 해 전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드라마 더 글로리 혹시 보셨나요? 학교 폭력으로 한 영혼을 철저히 파괴했던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린 드라마였는데 그 중에 제 눈살을 찌푸렸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자 또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사라라는 인물이었어요. 피해자 문동은이 가해자 이사라를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했을 때 그녀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어. 난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약에 취해 몽롱한 눈으로 난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얼마나 오해받고 있고 또 때로는 얼마나 어이없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작 피해자에게는 무릎 꿇지 않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평안을 누리는 모습,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뻔뻔함이겠죠.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책임도 또 아픔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저 공짜 은혜라는 쇼핑백만 챙겨들고 교회를 드나드는 모습인 거예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이러한 현대 교회의 비극을 값싼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요구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것은 포기하기 싫어하고 그저 누리고 받기만 좋아하고 또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과 그런 게으름을 은혜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둔 채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가성비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가성비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 장이에요.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뼈아픈 실수와 그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노인 다윗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우리 삶의 재앙을 멈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열쇠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범한
치명적인 과오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사실 현대국가에서 인구조사는 당연한 행정적인 절차예요.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쉽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맥락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이 깊게 깔려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은요, 자신이 이룬 업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지금 내가 이뤄내는 이 국방력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을 숫자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안심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했던 젊은 청년 다윗의 믿음이 이미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보유자산과 인적 자원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에 하나님은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내리시죠. 단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통곡의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차라리 치십시오라고 회개 기도해요. 그때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장소인 동시에 또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얻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왕이 직접 행차하는 것을 본 아라우나는 깜짝 놀라면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이 온 이유를 듣자마자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내 주 왕이시여, 무엇이든지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다 가져다가 드리십시오. 여기 번제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소 멍에도 있고 타작기구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의 제안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완벽해요. 경제적으로는 왕실의 재정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절차상으로는 뭐 재물을 사고 파는 계약이 필요가 없고 즉시 절차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게다가 충성스러운 백성이 기부를 하는 아름다운 명분까지도 생겼어요.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야, 하나님이 아라우나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공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결단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은 왜 아라우나의 이러한 친절한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예배는 다윗 자신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구조사는 누구의 죄예요? 다윗의 죄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 역시 다윗이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회개에 대한 온전한 대가는 다윗이 지불하는 것이 맞아요. 다윗에게 은 50세겔은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끊어내겠다라는 결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경외심의 표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성비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를 나를 위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아니라 마치 관객석에 앉아서 영화나 연극의 리뷰를 남기는 구경꾼처럼 예배를 평가를 해요. 오늘 찬양 선곡은 별로였네.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하고 맞지가 않아. 오늘 좀 설교가 지루했어.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게다가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더욱더 편리한 것을 찾지 않습니까? 세수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커피를 마시면서 화면을 보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성과 희생이 사라진 마음가짐에 있어요. 내 몸이 편한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나 중심의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위해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희생하겠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 내 완악한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나 고집일 수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불고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맥없이 무너져 내려요. 내 희생이 담기지 않은 신앙은 고난이 닥치면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신앙의 집 안에는 나의 편리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과 진심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본문 22절,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그쳤어요? 재앙이 그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다라고 그 주소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다윗이 값을 치르고 샀던 그 회개 자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그 자리가 인류 구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의 주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작은 희생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예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켜내는 신앙 양심, 이런 것들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지불한 그 은 50세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한 그 땅 위에
재앙이 그치고 질병이 그치고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그만큼 인색하신 분인가? 뭔가 부족하신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처럼 보일 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값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빚을 진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 전부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주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라우나가 그냥 가져가라고 제안하는 편리한 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잠도 좀 줄이고 드라마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스마트폰 내려놓는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관계의 대가도 우린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먼저 손을 내미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성전의 터를 닦는 투자입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헌신과 섬김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성비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가장 귀한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늘에도 상급을 쌓아가는 주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공짜 은혜만을 바라며 아무런 희생도 땀도 눈물도 없이 복만 받으려 했던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귀한 사랑에 응답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므로 질병과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